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한 자들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의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에 모여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살리는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남이 보면은 흩어진 자인데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은 절대 망대로 서야 됩니다. 절대 망대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말고 복음 가지고 복음 아는 그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오직 복음 알면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복음 아는 자고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의 사람은 생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니까 그걸 말할 수밖에요. 그게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아는 자만이 흑암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담당한 사람이 절대 망대가 그 안에 선 겁니다.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선 거예요. 이 담나고 알기 전까지는 절대 망대가 안 되고 절대 망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바람 불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시험이 오거나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면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는 걸 알면은 이 세 가지가 전부인 걸 알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 절대 망대에 세운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일,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세상에서는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뭐냐? 파송된 자다. 자, 세상을 움직이는 전 세계에 뭐 70억 인구가 있는데 이 70억 인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몇 프로인가 생각하면 길게 보면 10%고 작게 보면 0.1%잖아요. 0.1%나 10%의 사람들이 나머지 90%, 99.9%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 0.1%나 10%의 사람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쓰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은 99.9%가 90%가 다 버려진 자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0.1%의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에 자각이 뭐냐? 우리는 그냥 세상 흐름 따라서 물결 따라서 흩어져서 버려지고 나그네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파송했다는 겁니다. 파송받은 자의 의식을 가진 자가 정말 남은 자요, 정말 순례자요, 정말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세 가지를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의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일부러 억지로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기도를 의식해야 됩니다. 기도 의식할 때에 내 영이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영적 힘은 뭘로 얻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데서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의식하고 해야 됩니다. 자, 기도 의식한 게 동시에 뭘 의식해야 되냐면 우리는 호흡도 의식해야 됩니다. 호흡을 의식해야 우리 몸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뇌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다 하잖아요. 몸이 하는 것 같지만 뇌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뇌를 살리는 길은 뭐냐? 호흡밖에 없어요. 한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에게는 한의원 동의보감에는 그렇대요. 정기신이 있대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기신이 있는데, 기는 에너지고 신은 몸이잖아요. 정은 뭐냐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래요. 근데 이 뇌에 힘이 없으면은 들리는 것도 보는 것도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도 힘이 없대요. 그래서 치매도 걸리고 눈도 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밥 먹는 게 다 몸에 기에 였지만 이 여기에 있는 걸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와 호흡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의식하면 우리 뇌와 영이 살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의식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항상 의미를 의식해야 됩니다. 의미.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면 다 뭐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으니까 먹고 해왔으니까 하고. 그 예배가 그리 되기 쉽잖아요. 예배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라. 감사한데 내가 감사하고 사는가 생각해 보면 감사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맥추감사, 추수감사,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라는 단어라도 생각하지. 한때는 포항은 뭐 감사도시라 그랬는데 뭐 감사할 걸 적어보라도 그랬잖아요. 그리 해도 감사 잊어버리고 삽니다. 살다 보면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 이야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살아있는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전도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 생각하면 또 다른 감사의 차원이 나오는 겁니다. 늘 이거 잃어버리면요,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맹목적이고 그냥 살아왔으니까 살아가고 남이 끊으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 노예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고상한 말로 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가지는 의식해야, 자,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0.1%의 흩어진 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파송된 자다. 나머지는 이 의식 없이 사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된 자는 항상 세 가지를 늘 의식하고 늘 이걸 만들고 이 안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절대망대, 절대예정, 절대이정표입니다. 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가 되려면 뭐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고 완성되었다는 말이고 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로 다 완성됐다.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고 완벽하다. 그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진 정인들 속에 그리스도는 뭔가 하는 겁니다.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검사가 죄를 지어야, 죄를 정죄해야 재판을 받고 구형을 받든 죄가 되는데 죄가 정죄할 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는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전된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5 그리스도 기억해야 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원죄는 여러분과 내와 관계없이 죄를 전가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라야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육신 하셨는데, 이 말은 이 성육신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은 우리에게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이 성육신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답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불신자에게 성육신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불신자는 지금 우리와 다른 세계 속에 다른 영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살인자 정죄하고 뭐 범죄한 자 정죄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영이 죽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하나 죽인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사람은 100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 죽여서 잡혀서 다시 범죄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거 다행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 죽이는 거야 우리가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과 나 욕하는 거, 그건 살인자보다 더 못 참잖아요. 남 10명 죽이는 것보다 내 욕하는 거, 그게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거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육신 신학으로. 그래 안 되면 절대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하냐? 공감이 안 돼서 그래요. 불신자 상태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하나님 없는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게 모르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 줄 생각해요.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실천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어렵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임하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끝난 겁니다. 그 응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망대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받은 증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 가지고 알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증거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증거냐? 여러분, 내가 기도와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증거, 그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셔서 말씀 주시고 듣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게 절대 망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기도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뭘 기도할 건가? 여기 다 있어요. 언제 기도할 건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금도 중세 시대에 유럽을 장악했던, 세계를 장악했던 은행가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잘 아는 메디치입니다. 메디치 가문. 거기가 뭐 3단체의 본륜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가문은 미래를 내다보고 앞서서 다 뭘 했어요. 그 가문이 고난을 받으면서 뭐 하는 이야기 있는 가운데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메디치 가문의 원조 시작된 사람이, 우리 가문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은 우리의 생을 넘어서 살아야 된다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모함을 받고 지금 정적에서 죽게 돼 있는데 자기는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이 가문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 빼줄게. 당신 이러면 된다. 부인은 그래요. 근데 남편은 자기 죽을 각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가문이 역사를 쓰려면은 우리의 생을 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그 다음에 되어야 될 거 그거 알고 내가 희생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 감흥이 안 오죠. 감흥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무 가지가 하나가 부러진다고 나무가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가문이 하고자 하는 일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다가 내가 메모를 해놨어요. 이 세계 장악하겠다고 은행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사채놀이를 해가지고 은행 가지고 세계 장악하겠다는 사람들이 내 하나 죽어도 가문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구나. 그럴 각오가 되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세계복음 하겠다면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작은 거 하나도 못 뛰어넘고 맨날 거기에 걸려. 우리의 생을 넘어서 이게 안 돼. 내 생에 딱 거기에 묶여 있어. 여러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나를, 내 수준을, 내 환경을.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고자 하는 의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의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의식을 하면서 말씀 보고 의식을 하면서 오늘 내가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은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 와도 요 흩어진 자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인들이 복음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예수 이름 말하면 돌 맞아 죽는다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도망친 게 아니에요. 흩어졌다는 말은 도망쳤다. 보통 우리가 흩어졌다 그럴 때는 뭉쳐있다가 일이 생기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에 내려온 제자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파송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게 절대망대가 된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예정 이 파송된 자에게는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길이 보입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예비된 제자를 찾았습니다. 예비된 자를 찾았어요. 그 예비된 자 속에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는 겁니다. 생명건 사명자가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제자 훈련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사명자가 노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와 누구를 따로 세워라 그랬잖아요. 세워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가는 때마다 뭐 했습니까?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뭘 살렸습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려 고통당하는 그걸 통칭해서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네피림 치유한 겁니다. 네피림에 사로잡아 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최고의 학부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권력까지 가진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고 사이비한 점쟁이들을 찾고 왜 그러는가 이 얘기하는 가운데 들으니까요. 가정에 자기들의 배운 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까지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의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법사 만나는데 1억을 낸다잖아요. 그 법사가 기도해주면 돈이 얼마인지도 모른대요. 그 기도해주는 그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눌려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가지지 못하면 어딘가 다른 것에 집착하거나 분열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닌 자기로 살아가요. 나중에 살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18년 동안 병 걸린 여자가 뭐 했는지 알잖아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현장에 병든 자 살리라는 겁니다. 상한 자 치유하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 쓰러진 자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영적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종일 종래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우리를 하여금 전하면은 살지만 안전하면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 그랬어요. 에스겔 3장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라. 자, 절대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절대 여정의 길을 따라갈 때는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없다 이런 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건 책임져 주신다는 대한 체험, 확신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고, 우리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요? 세계보고 못합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에 딱 묶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 시간도 헌금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미 가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많이 소유하고 살아는 말이 아니라 부유한 자로 살아야 돼요. 풍요로운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데 대한 체험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예 굶어 죽을 각오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런 체험을 한번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늘 공급해 줘요. 아예 엘리사에게 까마귀 보내가지고 왕도 먹을 맛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 갖다 주는 거, 그 우리 성경이 신화 같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 하신다니까요. 그걸 체험 못하고 세상식으로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날 대출받고 맨날 남의 손 빌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살 것 없다고 그러고 돈 있는데 쫓아다니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나?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왜 우리를 포항 땅에 살게 하는가? 왜 우리를 다 사람들이 지금 먹을 거 없다고 떠나는 포항에 남아있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공급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인으로, 이정표로 세우는 겁니다. 뭐에 대한 작품을 남기려고 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정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살린 교회로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자, 흩어진 자들이 아무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 가지고 파송된 자는 자각으로 거기까지 왔습니다. 자기를 뛰어넘고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의 문화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오직입니다. 유일한 교회예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세계 선교한 교회, 모델 교회, 유일한 교회입니다. 가는 데마다 재창조 역사 납니다. 왜요? 이 바울팀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뭐였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까? 교회당을 세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면서 제자 키우는,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딱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파송해 놓았다. 그 파송된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파송된 자는 항상 그 시간이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24, 25 영혼 속에. 이걸 구체화시킨 것이 세 가지입니다. 매일 3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 매일 3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나의 시간은 아침, 낮, 밤으로 정리되면 되잖아요. 하루의 시간이. 그럼 아침에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낮에는 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고 특별하게 기도하고 그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내 일 속에서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되죠.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매시 확인하는 겁니다. 매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세팅하는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 매시 속에 항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 매사입니다. 이 매사에 뭐합니까? 우리는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답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삼응답입니다. 삼응답. 제가 삼응답이 세 가지 아닙니까?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답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말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 속에 묶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 말이야.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생각하니까 자꾸 답을 찾잖아요. 문제에 묶이지가 않아요. 이 메시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세상은 관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관계에 얽혀가지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헷갈리고 갈등하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전부 다 뭐예요? 갱신하는 기회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관계 때문에 인생 무너지면 안 돼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건강하게 살다가 한 사람이 병들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김병에 장사 없다고 가정이 그 병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그냥 소원이 뭐냐면은 그냥 며칠 앓다가 그냥 죽는 게 소원이라. 왜요? 길게 되면은 자식 고생시키고 내 고생시키고 다 하니까. 그래서 뭐 나온 말이 뭐라더라? 778899라든가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2, 3일 앓다가 죽는 게 뭐 기도 제목인가 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에 극단적으로 결론 내려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관계는. 어째도 관계없다. 복음 없는 사람도 큰 그릇은 복음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문제 부딪히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뛰어넘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큰일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클린턴 부부. 클린턴 대통령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클린턴 그 국무총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한국 여자 같으면 저는 남자를 놔뒀을까? 밟아 죽이든지 끝내든지 해야지. 자기도 똑똑한데. 야,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야, 권력을 유지하려고 저런 것까지도 다 덮어주고 하는구나. 사는 게 아니겠구나. 또 이리 생각합니다. 나는 한 단계 더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허물과 잘못도 문제도 안 삼고 문제를 삼더라도 넘어서는가. 그 모든 걸 넘어설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없어요. 나 그것만 보지. 그러니까 죽이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떼고 오면 뭐합니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내가 나를 못 쓰면 내 한계를 못 넘어섰는데 어떻게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까? 그래서 저는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소서. 내 이 문제 속에, 내 이 한계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나도 항상 세상은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발목 잡고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이렇게 머물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서 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송된 자다 하는 확신 가지고 새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빛의 망대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파송된 자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의미를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